시작을 우리가 시편 23편으로 마치 우리가 들고 가는 등불처럼 여겨야 할 말씀으로 시편 23편을 소개했습니다. 화면에는 좀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시의 핵심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시에 감추어진 소위 시라고 하는 문학 속에 담아둔 핵심,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떨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인의 자부심이 묻어 있는데 이 시편 23편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노래로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은 그런데 시편 복음집의 마지막 시가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비유되는 아버지의 집에 가고 있음을 알려주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나가도록 격려해 주지만, 우리의 여행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동 중에 있고, 우리는 아직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진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박질 중입니다. 시편 23편에 이어지는 이 시 24편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논하고 있고, 누가 과연 이 푸른 초장에 도착할 수 있고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는지, 즉 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의인의 공동체에 시편 1편 6절이 말하고 있듯이 누가 과연 이 의로운 자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소위 본문의 수사적인 질문 3절에 이어 4절이 대답하고 있고,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거기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사회 윤리적인 실천을 전제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4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이 모든 요구는 한마디로 진실 또는 진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1가지로 펼쳐져 있죠. 이미 질문 자체가 누가 과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 2개의 시는 시편 19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시편 24편과 시편 15편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의 마지막 책은, 우리말 책은 말라기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지막 책은 역대기 하이고, 이 히브리 성서의 마지막 단어는 올라가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성산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라. 즉 예배에 대한 요구죠. 마지막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곳, 그러나 누구나 가고 싶으나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읽은 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올 수 있는 이는 윤리적으로 청결한 이입니다. 이는 굳이 표현하자면 믿음이 깊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유명한 배우인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를 두고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믿음이 깊고 착한 사람, 이는 오경의 중심에 있는 책인 레위기의 구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한편은 제의적인 정결, 즉 예배 제사에 관한 부분과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삶이 교차 대조형으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예배가 되고 온전한 의인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레위기는 사실 이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16장과
피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앞에 11장부터 15장 그리고 뒤에 18장부터 20장이 한편으로는 제의적인 정결에 관하여, 예배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정결 생활에 관하여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인데, 십계명,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은 굳이 전문적으로 분석하자면 이를 윤리적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의적 십계명이 출애굽기 34장 10절로 26절에 나와 이 둘이 짝을 이룹니다. 윤리가 뭡니까? 윤리는 신앙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게 윤리입니다. 그 응답은 물론 책임이고, 그래서 다른 대로 리스판스, 신앙에 응답한 리스판스에서 리스판시빌리티,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죠. 참 믿음은 은혜에 상응하게 사는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삶에서 나와야 하고, 그 진짜 신앙인은 단연 윤리적이고, 그는 표리부동하지 않고 삶과 신앙이 유리되어 있지 않고 그의 고백이 꼭 그대로 삶인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진짜 제사가 될 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가 될 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처럼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 야고보 3장 2절은 말하죠. 우리는 다 실수가 있는데 그러나 말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에 관하여, 즉 말에 향기가 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가르침과 격려가 될 만큼 다듬어지고 정제된 언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말은 곧 그대로 제사에 올려도 될 만큼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어, 우리 모두에게 역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전히 연습 중에 있습니다. 실수를 개선해가며 잘못을 고쳐가며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 아직 예비적인 예배를 드리며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훈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이어지는 절기로서 주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이 주현절은 예수의 나타나심, 현현,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긴, 도대체 이분이 온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뭔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될까? 그는 다른데 참 생명의 길, 믿음은 그를 길로 삼아, 즉 그의 뒤를 따라 걷는 것. 그는 자신의 모든 걸 준 목자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늘 뜻을 따른 그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 삶을 긍정해 주신, 그의 삶이 옳은 삶이었고 실패자의 삶처럼 보였으나 그가 선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인정해 주신 것, 자신을 비워 세상을 품으신, 그러므로 줌으로써 받은, 그래서 세상의 주가 되신, 세상을 섬기고 종이 되어 세상을 받들었던 그가 바로 세상의 주님. 우리는 정치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번 기회에 백성들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은 지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죠. 사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우리가 소위 믿음으로 구성된 새 가족의 맏아들로서
따라야 할 본이다. 하나님은 그를 우리 새 가족의 맏아들로 삼았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려야 자신의 것이 되는 거죠. 나누는 것이 또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충분히 누리시고 넉넉히 나누시라. 나누는 것이, 그래서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100억을 갖고 있고 은행에 잔고가 그만큼 된다 하더라도 그 은행에 들어있는 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물론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다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마치 따서 마시지 않는 물처럼,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처럼 10,000원짜리라도 커피를 사고 기쁘게 하면서 그때 그 유용한 가치가 드러나죠. 여러분, 터널에 끝이 있을까요? 예? 예, 물론 있죠. 다만 그 터널을 지나간 사람에게만 그 끝은 있습니다. 예수의 뒤를 실제로 따르고 그를 본받고 닮은 사람에게만 천국은 있는 겁니다. 그 힘든 여정을 끝까지 그를 쫓아간 사람에게, 견뎌내며 간 사람에게 푸른 초장이 현실이 되는 것이지, 가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은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 향림교회에 정관 같은 것을 본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남 향림교회의 10주년사를 대강 훑어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의 얼굴을 닮은 교회. 우리 50년사 제목은 뭐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신앙은 자기를 비워 그 자리를 하늘 뜻으로 채워 사는 것,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최고의 것으로 교환하는 작업,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세상살이를 통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행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 말한 대로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지금 당하는 아주 작은 환난에 가벼운 것이 저 영원한 영광의 육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소멸되고 사라질 것을 바쳐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얻는 거죠. 보통 사랑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 원리를, 사랑은 줌으로써 자신의 것이 되고, 그 유명한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는 이 줌으로써 받는 원리를 그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인도의 시성 타고르, 그 유명한 작품이 기탄잘리인데, 원래 이 뜻은 원래 태를 찬양한다, 노래하다는 뜻인데, 그와 관련된 짧은 동영상 하나를 살펴보려 합니다. 나는 마을길에서 집집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금빛 수레가 저 멀리서 찬란한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신가? 나는 놀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 가슴은 벅차올라 이제 내 고난의 날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베풀어질 자비와 사방에서 흩어질 부유함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수레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내게 닿았고 당신은 미소 지으며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에 최고의 행운이 찾아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은 오른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줄 것이냐? 아, 왕께서 구걸꾼에게 손을 내밀어 구하다니 얼마나 기이한 농담입니까? 나는 당황하여 망설이다가 주머니 속에서 아주 작은 옥수수 하나를 꺼내어 당신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내 자루를 쏟아보았을 때 가난한 곡식더미 속에서 놀랍게도 황금의 작은 알갱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통렬히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전부를 당신께 바치지 못한 것을. 신앙생활이란 주지만 받는 것이고 버리지만 얻는 또 신앙의 원리는 사랑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랑은 결합의 띠죠.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준 사람에게 자신을 자꾸만 묶어둡니다. 왜 자꾸 안 오냐? 라고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쁜데 뭘 자꾸 오냐? 해도 자꾸 찾아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즉 그의 의가, 그의 정의가, 그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정치 아래에 있고 그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오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죠. 그 기도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세상의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실 민주시민으로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데는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까? 사실 너무 창피한 경우들이 많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늘 우리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들, 우리를 창피하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쪽은 채우는지 예배는 드리고 제의는 참여하고 헌금은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한쪽 날개를 잃은 것처럼,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훈련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의 뜻에 온전히 따름으로 나 자신을 얻는 새로운 길로의 출발, 그가 긍정해주는 새로운 인간. 예수의 생애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승리자의 삶, 예수는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지금 이끄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은 그와 함께 시작됩니다. 물론 그의 통치는 다른 대로 목자가 양을 돌보듯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그의 오심은 이미 그 이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에는 상태동사, 소위 비동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로 충분치 않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의 세 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사고는 그렇죠.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억압을 깨트리게 하시고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은, 또 지금 경험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렇죠, 양들을 위해 십자가를 졌고 부활하신 그 목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그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선한 목자의 인도와 동행 속에 우리는 그 성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 두려움 없이 산을 오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번 신선하게 출발하고, 그래서 이 주연절이 그렇게 매 시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새롭게 음미하고 늘 다시 힘차게 그를 따라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는 기회가 되기를. 주연절 마지막 주일의 설교 본문은 변화산의 예수 이야기입니다. 주연절이 끝나는 그때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높은 산에 올라 있기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신을 찾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얻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그를 통해 보아야 비로소 세상과 내가 제대로 보이고 참나를 되찾을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신학은 인간학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신에 관한 학문은 결국 인간을 알고 이해하고 탐구하는 연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다른 박질 중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내다보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르고 우리의 생각이 올곧고 우리의 언어가 아름다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기회와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손색 없는 산 제사의 나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